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24장 가운데 1절과 5절을 먼저 또 함께 봉독하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 또 함께 이어서 봉독하십시다. 24장 1절부터 5절 우리 먼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그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오늘 욥기 2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정하신 그 때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사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거예요. 사회 규범 안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걸 행하면 이거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또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죠? 예. 뭐 우리 사회에 이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예전에 뭐 예사롭게 했던 것들이 뭐 위장 전입, 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이거 허다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장관 청문회 하면서 왜 세금을 늦게 냈냐고 그럼 아이고 뭐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고 내고 또 집 사고 팔고 할 때 또 뭐 이 위장 계약서 써가지고 또 줄이고 그 세상 돈 줄이는 방법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비용이 또 저거 뭐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큰 집 못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학군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도 하고요. 그러다가 잘 살아왔는데 장관 청문회 하면서 이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예, 그냥 뭐 집 아내에게 맡겨놨더니 이렇게 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뭐 자기는 뭐 전혀 상관없었던 것처럼 아이 제가 집에 뭐 돈은 갖다 주지만 통장 관리는 아내가 해서 뭐 전혀 뭐 몰랐습니다. 예, 앞으로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소한 일도 별거 아니다 이거죠. 아니 뭐 남의 염소 좀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낙이 내가 좀 필요해서 잠깐 빌렸는데 그걸 왜 내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거 내달라고 그랬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정말 알고 싶으면 참 좋겠다. 그게 어떤 그룹이냐면 5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24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5절에 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한다.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룻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룻이 그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그 어떻게 모십니까? 매번 추수하는 밭에 나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 그 이삭을 줍을 때요 종들이 또 가만 놔둡니까? 종들이 더 위세를 떨어요. 너 저기 가서 해. 너 나중에 해. 뭐 왜 여기 와서 해. 뭐 얼마나 잡소리 다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야 구석에 있는 거 저거 그대로 남겨놔. 그리고 저 룻이 올 때는 좀 한 줌씩 땅에 그냥 몰래 뿌려줘. 뭐 이렇게도 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나귀같이 열심히 산 열심히.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양식을 주고 돌봄을 허락해야 될 일이 누굽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5절에 뭐라고 해요?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배려하고 이게 유대 공동체 사회의 진면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텅 비어져 있는 야생의 그 들판이 오히려 이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그게 진짜 부모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 이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이 사람들이 또 뭘 바라요?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에 있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알려지는 타임테이블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큰일 나겠다. 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겠다. 야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돌이키라는 의미죠. 돌이키라는 의미. 그 다음 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씻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바로 그날이 다가왔다. 야 내일 모레까지만 우리 참 잘 견디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잘 버텨내.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만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때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욥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냅니까?
성경은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욥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했던 질문들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진 질문들, 그걸 가지고 욥기를 보면 거기에 답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 내 개인의 문제들 답. 그 답 대신에요. 그 답 대신에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 성경 욥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오늘 정리하느냐면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악한들이 있고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에서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에 당부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돌이키라고 그러죠. 집 나간 아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해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즉시 지금 심판하지 않고 하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는 높아졌다가 하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만. 이 하만처럼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가 만인지상,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 왕 앞에서 그 누구도 겨룰 자가 없었던 이 하만이요. 급전출하게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달아매려고 세워뒀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잠시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그거 찾는 것보다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아이고 이러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일 하나님이 오실지 그 다음 날 오실지 지금 오실지 우리가 몰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경거망동할 수가 없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욥의 신앙이 보여주는 긍정적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욥의 신앙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그가 가진 신앙의 모양새, 하나님 지향하는 그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근본적인 신앙의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고난의 부분을 얘기했을 때도 욥은 어떻게 쓰겠다고요? 단련이다, 단련. 내가 그 단련이 지금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또 악인들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정리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욥은 그런 측면에서 친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죄를 내가 나도 모르는 그 죄를 찾느라고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내 억울한 부분들 다 풀어주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교통정리하실 날이 분명히 올 때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그 단톡방에 이걸 유튜브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보시면서요. 말씀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함께
계산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계산하시면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런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비록 내가 보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더 겸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헤아리시고 풀어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마음과 함께 걸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주님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